오늘 청년주일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부활절 6번째 주일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성서 일과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래도 지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물론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해서 장담은 못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오래 사셨고 또 대부분 우리 교회의 중진들은 또 연세가 지긋하시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앙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돌아보고 귀한 깨달음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래야 되겠죠. 지난 주일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믿음의 어버이로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으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도 사실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주님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에 21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업적인 관계도 아니고요, 어떠한 혈연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혈통이나 육적으로는 우리랑 사실은 아무런 관계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목숨 바쳐서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영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영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영적인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서 참 살면서 참 좋아하고 사랑에 빠질 만한 것들이 사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이나 또 돈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돈을 일찍부터 돈에 대한 맛을 알아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최근에 그 N번방 이런 박사방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죠? 예, 그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어리고 젊다고도 말할 수 없는 20대 다 중반 이하의 어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악한 짓을 할까요? 그건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되니까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로 필요하기도 하고 돈이 중요하기도 하고 돈 없으면 때로는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돈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거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저는 동성애나 이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은 성적인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 대부분의, 이번에 이제 이태원 발로 다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천에 있는 두 교회까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 두 교회 중에 한 그 학생이 있는 가정이 강화도까지 또 놀러 왔다가 가면서 강화도까지도 발칵 뒤집혀 가지고 다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신천지 같은 이단하고는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교회가 질서 있게 다 규칙을 지키고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공동 식사도 저희들이 요즘은 절제하고 악수도 절제하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지나가고 나서, 확진자가 지나가고 나서 700명,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700명 넘는 사람들을 검사를 했는데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태원발 이번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진되면서 사람들이 뭐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 저도 인권을 중시합니다. 하나님만큼 이 땅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태원에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하루 사이에 3곳은 기본이고 4곳, 5곳을 이렇게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짝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무슨 음침한 이 밀폐된 공간이 있고 거기 가서 성적인 관계들을 맺는 거예요. 그 문란함 때문에. 물론 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관계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정상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을 때 자연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더 심한 피해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것도 결국에는 우리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또한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 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발견했다면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말로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이건 세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너무나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마땅히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예? 잘못된 만남 가운데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될까요? 스마트폰이나 이러한 컴퓨터나 이런 걸 좋아하고 사랑하고 여기에 빠져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 오산교회에 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10년 동안 쭉 같이 토요 예배 같이 드리고 함께 훈련하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저처럼 되라고 말할 수는 없고,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게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토요일 예배를 쭉 드릴 때, 이 청년들의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토요일 날이면은 서울서 인천서 내려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여기에 올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은 세상의 즐거운 거 다 뒤로 제껴놓고, 토요일 날 밤이 얼마나 바빠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나 그것들을 다 뒤로 제껴놓고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이 그 일을 잘 해줬어요. 아멘이죠. 물론 여러 가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인간적인 혈통적인 관계나 인간적인 사회적인 관계나 직장의 관계나 뭐 무슨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또한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식, 그것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15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 거짓부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은 100이면 100 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멘이죠. 저도 고백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고백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조용히 고요한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으로 외치면은 뭔가 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것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확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뭐예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2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절하고 마지막 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나의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나를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지 정말로 그 속 깊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의 계명이 뭘까요? 그거는 이미 바로 앞에 우리가 14장을 보면 그 앞에 13장이 있겠죠? 14장 앞장은 13장입니다.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서. 근데 13장에 가면은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보충해 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계명은 바로 이 앞에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장으로 가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방식을 알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가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은 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왜? 여러분, 이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서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0% 다 마음에 듭니까? 솔직히 목사도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고 좋은 분들 있어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널리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정말 안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요, 강도들도 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식 가운데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곧장 이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지금 막 말씀하시고 15절에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곧장 이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두 분인 거예요. 그죠?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 예수님 말씀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해결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아멘이죠. 죄사함 받게 하셨어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오셔서는 뭐 하셨을까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쭉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실은요, 여기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그러한 박사님들, 교수님들 다 와서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도요, 내가 설령 나는 글도 못 읽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려면은 사실은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최근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느끼고 있어서 결혼까지도 하지만은,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지만은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을,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을 데려다 놓고 꼭 교육을 시킵니다. 무슨 교육을 시키냐? 사랑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교육 가운데 사랑의 세 가지 차원을 제가 알려줘요.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정으로, 필링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거는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는, 제가 오늘 주제가 여기가 아니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떠한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은요 빨리 죽는데요. 인간의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웠던 사랑이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가던가요? 결혼해가지고? 아니요. 일정 기간 지나가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약간 식습니다. 약간 식어요. 내가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내 감정으로는 내 심장까지도 뽑아주겠고 내 목숨도 내놓겠는데, 그런 사랑이 조금 지나고 나면 슬슬 식어듭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나와요. 뭐예요? 아기가 태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경우는 사랑의 대상이 옮겨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항상 당신이 첫 번째야 그랬는데 바뀌죠. 첫 번째가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랑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에게로 넘어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함께 이해하고 함께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에는 지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의지적인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나만 믿고 나를 믿고 이렇게 나한테 시집온 내 아내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야 돼. 또 우리가 함께 사랑의 열매로 낳은 이 자녀를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돼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거를 감지하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낳은 자식, 자식의 자식,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식의 그 자식, 우리 손주들이죠. 예. 그런데 저도 이렇게 경험을 했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한테 했던 거하고 손주들하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고. 자식 입장에서 보면 어쩔 때 성질나. 예?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왜 조카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여러분, 손주가 더 사랑스러운가 봐요. 손주가 더 사실은 내가 낳은 건 아닌데 내 자식의 자식인데, 그럼 내 자식이 책임질 거죠. 내 자식이. 그런데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감정적으로도 오는 것이 있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이 거기에 투과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돌봐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손주들을 지금 자식들이 지금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이 차원을 뛰어넘죠. 감정적인 차원에서 좀 더 높은 게 의지적인 차원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의지적인 차원만 가지고 있어도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요, 평생을 가정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랑은 뭐냐면 영적인 사랑입니다. 영적인 사랑. 오늘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우리 주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불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영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괜히 뜬금없이 바로 이 시점에서, 왜 하필 이 시점일까요?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이거는 성령은 필요하신 거예요. 성령 안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냥 형식에 빠지고 맙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는 아직 성령 받기 전에는요, 잘 모를 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처음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자, 영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영적인 사랑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데,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영적 사랑의 차원으로까지 우리의 사랑을 끌어올려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사랑이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오늘 정리해 봤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 사랑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영적인 사랑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는 충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요만큼, 여러분 보세요. 요만큼 붓고 끝. 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요걸로 끝?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충만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비면 또 채워지고, 비면 채워지고, 계속.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물잔에다가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놓고 있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차겠죠? 그죠? 차지만은 흘러 넘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공급된다면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 넘치는 물이 어디로 갈까요? 주변으로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속 공급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서 넘쳐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여기서 흘러가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교회는 높은 데 있어야 되나 봐요. 우리 오산교회가 높은 데 있으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그래서 강대상도 높은 데 있나? 예, 여기서 흘러가면 여러분들에게로,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마을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넘치는 사랑은요,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대상에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내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꼭 나는 꼭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꼭 오른쪽으로 가자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하고 그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아니 나랑 안 맞으니까 아유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고 미워하고 멀리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성향이 달라도, 나랑 마음이 안 맞아도, 하는 짓이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어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공급받으면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이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난 사람만 와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못났다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다고, 세상에서는 천하다고 박대받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은요, 위로받고 존중받고. 아멘이죠? 왜? 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니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 교회 오면 환영받고, 괜찮은 사람은 대접받고. 이거는 세상이나 그렇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차별이 있어서는.
반대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역차별이 있어요. 똑같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전제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 오면은 서로 사랑할 때 내 생명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으니까 다 좋은 거죠. 아멘이죠. 질투할 게 없어요. 왜?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질투할 게 없어요. 충만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네 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도 충분히 사랑하고 나도 충분히 사랑하니까 충만한 사랑에는 절대로 이 차별이 있지도 않고 질투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영적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영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같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으로 사랑에 빠지는데 그 감정이 여러분 몇 년 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권태기라는 게 있대. 권태기. 그 태기 그놈의 자식은 나쁜 자식이야. 멀쩡히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는 짓이 다 싫어지는 거야. 하는 짓이 미워지는 거야. 예? 그렇잖아요. 사랑의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이 주어져서 그 사랑은 결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영적인 사랑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사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구약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가슴 아프고 비통한 그러한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하고 일시적으로 하다가 힘 빠져서 그만하고 권태기에 들면 그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식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요. 소중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흔히 눈에 뵈는 게 없을 때는 어때요? 다른 거 없어도 사랑하기만 하면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뭐 재밌는 거 없어도 그냥 사랑하는 대상만 있으면은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해본 지 오래되셔가지고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영원한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어느 순간에 일정량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장 가운데 13장으로 넘어가는 사랑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언제 가다가 아유 이젠 사랑 이제 한도가 다 했어, 이제는 사랑 더 이상 사랑 못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영원히 있어야 될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제일 으뜸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 첫째 뭐라고요? 충만한 사랑. 둘째 뭐예요? 완전한 사랑. 셋째 뭐예요? 영원한 사랑을 나도 누리면서 이 사랑으로 나도 형제자매들을, 지체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시 반복하시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렇죠. 아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이 공급된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난주일 말씀하고 우리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그 사람들이 그냥 말은 잘한다. 여러분, 이거는 칭찬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안 좋은 비판하는 말이에요. 말만 잘하는 거예요. 삶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 그냥 죽도록 미워하죠. 잘못됐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에 안 나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고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야, 오상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구나. 야, 오상교회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정말로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멘이죠? 예?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뭐 유명하고 대단하고 뭐 목사님 실력 있고 뭐 성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라고 했잖아요. 사랑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할 때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앞으로 살 날이 많은 우리 청년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건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이 계명을 내 힘으로는 못 지키니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아멘이죠. 이 성령은 계속 거듭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물잔 얘기했듯이 여기에 먹고 나면 비어지잖아요.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도 행복으로 점철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니까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충만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오니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영적인 사랑, 곧 충만한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